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행복은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가 높은 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떤, 오늘 찬양에도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은 반드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당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의 이름과 행하신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멀어지고 있는 내 자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여기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의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교훈 정도로 여기며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은 좁은 문으로 향하는 것 같으나 결코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문을 가장한 넓은 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이루실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훈은 삶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진리이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귀에서 돌이키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에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외친다고 해서 저라고 뭐 되게 다르고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다 독사 새끼일 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귀에 거슬려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듣기 거북합니다. 그래서 너 잘하고 있다, 괜찮다, 괜찮다라는 위로를 쫓아다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멀어지고 위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그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나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대면하는 내 자신이 정말 그 위로 때문에 변화받나요? 당장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고꾸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라 해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독사래요. 나 착한 일 많이 하며 살았는데, 저 실제로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했을 때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 다니면서 어려운 아이들 돕는 그런 영상을 많이 제작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후원을 받게끔 해서 그것에 도움을 주는 많이, 저 선한 일 나름대로 많이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사예요. 그래봤자. 몰랐는데 그래봤자 독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래요 라면서 그 말을 이 강단에서 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그렇게 칭송하지 마십시오. 누가 칭송받아야 합니까? 이 강단에서 성경을 말하는 이 독사 새끼입니까? 아니면 이 독사 새끼인 나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누구를 칭송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교훈대로 우리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섬기고 베풀어 가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가증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마음을 쏟아가며 온전히 그를 위한 삶을 정말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 일평생을 온 삶을 그렇게만 살아가야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정말 자신 있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이라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대로 그의 정결함을 위해서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안 됐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받을 이유가 있거나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책무를 그저 행한 것뿐이잖아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으니 그가 되어야 한다고 통상적인 도덕적 인식은 갖고 있지만 레위나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체가 부정하고 멸시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솔로몬 직후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강제 이주되면서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 때문에 순수혈통을 유지해 오던 유대인들이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였다고, 그들이 원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부정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됐다고, 그런 의지대로 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억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들은 그 선한 일 때문에 부정하지 않고 멸시받으면 안 되는 선한 존재로 그 인식이 바뀔까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들이 선하다라고 일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귀와 같이 여겼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한들,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한들, 마귀는 마귀 아닙니까? 천사로 여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존재는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선한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는 선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대화의 시작점은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자신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꽤나 도전적인 것을 넘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적해야 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가증하고 부정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누구죠? 율법 교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맞죠. 그것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 말이 율법주의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바라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더 깨끗하려고 하면 더 깨끗했지, 우리보다 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과 영생을 바랬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며 예수님께 질문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나왔니? 라고 물으실 때 그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을지 이 율법 교사는 그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영생에 대하여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의 눈에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내 자신이 그로 인해서 신성모독을 하게 된 것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 그렇다면 자기는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럼 남은 것 하나는 바로 이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웃이면 자신도 예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왜? 영생을 얻어야 하니까.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자신의 이웃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자신의 어떠한 검증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이웃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려고 예수님께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대답해보라 이겁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즉 자신이 영생을 사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율법 교사로 자신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는 너무 다른 너 예수는 내 이웃이니? 내가 과연 사랑해야 될 존재가 맞니? 그렇다면 그 이웃의 정의를 너 스스로 내려봐. 네가 맞는지 틀린지 보자. 너가 말하는 그 이웃의 기준이 나와 부합된다면 나는 무조건 옳으니까 나는 무조건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나는 흠이 없으니까 네가 말하는 그 이웃의 기준이 나와 부합된다면 내가 누구든지 사랑할게.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허풍 떠는 너 예수조차도 내가 사랑할게 라면서 나는 율법대로 영생에 이르러야 하니까 한번 대답해보라 라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며 이웃이라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성전이며 여리고는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왕래하는 길은 율법주의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 율법 중심지에 지금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강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옷을 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벗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존재가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서 교회를 예표하는 그의 아내 하와를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그와 연합하게 하실 때 그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비록 죄악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칭하시면 그것은 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것에 항변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알게 됐다고 하죠?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깨닫고 이들이 무엇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죠? 그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그 치마로 해서 자기들이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죄악, 그 정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선함과 자기의 의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누구의 모습과 같죠? 이 율법교사의 모습과 같고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을 스스로 판단하여 죄 없음을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옷을 입혀주셔서 부끄럽지 않다 말씀하시죠. 노아의 하체를 그 부끄러움을 알린 그의 아들 함이 저주받은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이며 옷이 벗겨지고 자기의 몸이 드러남을 모른 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이 그 평생 동안에 그에게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그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마귀가 그를 정죄함으로 죄에 결박했다는 것이며 그를 거반 죽은 상태로 만들어 두고 버려둔 것입니다. 어디예요? 이 율법의 중심지예요. 그렇다면 그 율법의 중심에서 정죄받고 죽어있는 자가 지금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너, 자신의 의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너 율법교사야. 너 지금 내가 이 율법의 중심지에서 그 율법으로 정죄받고 아무런 구원도 없는 상태로 거반 죽게 된 것이 바로 너야 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반 죽게 된 이 율법교사를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이들의 누구이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율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피해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는 그 율법으로 정죄당하며 거반 죽게 될 뿐이고 그 율법 때문에 남조차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의로우니 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너를 구원할 이웃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너는 거반 죽게 된 자가 바로 너야. 누가 너를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니?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부정하려는 저 율법교사에게 자신을 그토록 천대하는 존재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며 미워하는 내가 다른 이들은 다 버리고 거반 죽게 된 너를 유일하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의 상처를 싸매며 너를 돌봐줄 것이다. 여러분, 대중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듯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하며 조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돌보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정죄로부터 그를 싸매시고 돌보시며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죽게 된 자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정죄의 죄값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너는 이웃을 사랑하며 영생을 얻은 줄로 알고 있지만 너의 참 이웃인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인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자신은 남을 돕는 이웃들 중 한 명이 아니라 그 이웃을 기다리는 거반 죽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이라고는 끝까지 시인하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이웃들 중 한 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인 걸 알았어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기가 지금 부정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저 사마리아 사람, 자신이 부정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저 예수가 내 이웃은 아니고 다만 자비를 베풀 만한 표적이 뒤따르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표적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자인지를 깨닫고 자비를 베풀 만한 자가 이웃이라고 그래 네가 말했으면 그 표적으로라도 너의 참 이웃이 누구인지를, 누가 너의 구원자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율법 교사라고 자처하시면서 선한 행실을 추구하며 누군가를 당장이라도 내가 돕겠다라면서 자신만만하고 있지만 그 여러분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정죄받고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존하신 하나님이 온갖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감당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 부정하고 천대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돕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그를 발가벗겨 정죄하고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멸시에도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친히 강도 만난 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어떤 값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마시고, 자기 사욕에 그런 스승들을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집중하고 내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오직 그분만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영광과 모든 명예를 그 갈보리 십자가로 돌려보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